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들이 어찌해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일렀다고 물었다고 본문 맨 앞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그들이 누군지는 성경이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쓰러뜨리려고 하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했는지 가르쳐 주지 않지만 몰라도 됩니다. 그들에게 물어볼 때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도 안 물어봐도 됩니다. 그들이든 사람들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 질문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는 사람 없고 이 말을 안 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 드세요. 백권사님 괜찮아요? 내가 물 마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예외 없는 현실을 질문한 겁니다. 너희들은 그래도 돼요.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오늘까지도 유효합니다.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바라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란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으신 분,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하면 메시아, 우리식으로 너무 편하게 얘기하면 구세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구세주는, 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라는 이 질문은 대단히 넓은 질문이고 황당한 질문입니다. 그걸 물어? 우리 무슨 말 하면 그러잖아요. 뭘 하면 바로 그냥 그걸 받아가지고서 왜라니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을 왜라니 이래야 될 만큼 이거는 그냥 보편 진리예요. 또 우리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왜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듣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 뜻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데 내가 왜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보편 진리 그리스도가 왜 다윗의 자손이냐 메시아가 왜 다윗의 자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본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아주 멀리 가면 오래돼요. 다윗하고 예수님 한 1000년 사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언제서부터인지 이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되어 있다가도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같으면 이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가운데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타날 건데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미가 선지자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활동을 하면 한 기원전 8세기라고 하면요, 다윗하고 한 200년 차이 나는 그분에게서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서 말을 할 때 다윗을 생각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알아들으세요? 이게 얼마나 팽배했는가 하면은 그냥 그 소경으로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이 조용히 해.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해 주는 분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들은. 이건 뭐 사실이지만은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는 이런 것을 부각시키는 것도 바로 이 말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말을 제가 너무 많이 합니까? 이거 조정이 필요해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아는 그걸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걸 질문하면서 다윗이, 근데 한번 봐. 시편에서 다윗이 친히 본인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항상 그 이름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본인이 시편에서, 자기가 쓴 시편에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를 네 발등상이 되도록 만들 때까지 내 오른편에 있었어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다윗이 했잖아. 그랬어요. 예수님 잘 기억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시편 찾아가 보면 주께서 내 주께 하는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도 앞에 주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오른편에 좀 있어. 모든 걸 평정시켜서 네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때까지 내 오른편에 있어 라고 다윗이 영감에 차서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손이 되겠어? 다윗이 주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메시아에 대한 얘기야? 그거 아니에요.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다윗이 주님이라고 했네. 이거 다 압니다. 집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마가복음에 찾아보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요 말씀을 듣고 막 즐겁게 듣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네 그러는 거예요. 듣는 수준도 제가 좀 알고 싶긴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투는 어떻고 표정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진지했을까? 너희들 어째 그래? 라고 해가지고 그냥 툭툭 치는 식의 말씀을 하셨을까? 언뜻 하면 궁금한 건데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은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이거 보통 큰 질문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리스도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요. 왜 그래? 다윗이 주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주님 뭘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바꿔봐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조상이다. 순서가 바뀌었어.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질문은 왜 굳이 다윗이야? 라는 질문하고 같습니다. 왜 굳이 다윗이야? 다윗이 주님이라고 얘기한 것까지 알면서도 그거를 무시하면서까지 기어이 다윗의 자손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야? 라는 질문이라고 보셔야 돼요. 다윗하고 천년이에요. 30으로 하면 한 30대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는 곤란합니다. 이제 지금은 그냥 그리스도가 다윗이 낳았어요?
30대에 있고 아예 자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왜 다윗? 여기에 대해 답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손이란 말이 좀 어색한 걸 알면서도 기어이 다윗에 연결시키는 이유는 다윗이 괜찮거든. 아시겠어요? 다윗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윗 알아요? 다윗 막 사자 입도 찍고 이상한 짓도 하고 막.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위기 때마다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혀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악에서 구원하고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다윗의 때에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일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평화의 나라를 만들었던, 그러니까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다스릴 자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여기에 맞았다. 그래 다윗을 붙드는 거예요. 말은 안 맞을지라도, 족보는 안 맞을지라도 그냥 다윗을 붙들려고 하는 이유는 다윗이 괜찮거든요. 다윗이 다윗과 같은 용맹하고 신실하고 백전백승하고 왕까지 된 이분이라는 이 그림이, 메시아의 그림이 이들에게 있은 거죠. 이 메시아 상에서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나면 안 돼요. 나사렛에 뭐가 선한 게 있어? 뭐 사람들을 고치고 하는 건 있을진 몰라도 족보가 뭐라고? 목수 아니었어? 목수? 거기는 아닌데. 거기 왕이어야 돼요. 그가 무슨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도 십자가에 달려서 맥없이 죽어,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 기다립니다. 메시아 아직 안 왔어요. 요게 와야 돼. 다윗의 자손, 다윗과 똑같은 힘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평화롭게 나라를 끌을 요 분이 올 때까지 그들은 아직도 요 모델에 맞는 자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모델은 영원히 안 올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들에게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근데 이 그림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은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주 크게 제가 말씀 준비한 사람으로서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너희 어떻게 알았어? 라는 말하고도 같아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다윗 딱 닮은 이런 분이 될 걸 너희 어떻게 알았어? 라는 질문도 같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 있는 지식들과 자기들의 소망을 붙여서. 이건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 그럴 때 이 그림이 뚜렷했어요. 뚜렷해서 아닌 걸 딱딱 칠 수 있을 만큼 뚜렷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을 아는 거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아무도 모르는 인생들 가운데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다 보면 그림이 딱 나오는 거지. 고개 끄덕거리신 분들은 뭐 때문에 끄덕거리신, 그러네, 그래야 되겠네 하는 끄덕거리면 아니겠죠.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을 부지런히 찾는 족속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은 하나도 모르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날과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아. 그거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이 얘기하시네. 대대로 우리 주님의 재림 날짜를 얘기한 이단들이 줄 서서 서 있었어요. 그분은 어디로 올까? 재림은 공중 재림할 때 거기 어딜까? 지역 알아맞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2세기에 그런 이단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딱 가게 되는, 쉽게 얘기해서 휴거되는 사람이 누군지 딱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오면 몇 명인가 하면 14만 4천 명 딱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아는 걸 기어이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신앙이 좋지 않나? 신앙 좋은 건 뭐예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 한 거예요. 신앙은 아는 게 아니고 믿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비밀, 누구도 모르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기어이 나만 아는 것과 같이 되는 단계까지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내밀한 데까지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게 신앙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고서 하나님께 맡기는, 이게 신앙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지적하고 계세요. 이 말씀으로 지적하는 게 그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이 가진 무서운 힘이 뭔가 하면 나의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을 더 크게 얘기하면 인간의 본능입니다. 살고자 하는 욕심, 본능. 이 본능에 신앙을 딱 붙이면 희한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단계로 그들은 바꾸지 않아요. 그걸 무너뜨릴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선민의식과 또 예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죽인 그 일까지도 그들은 지금까지도 후회함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욕심과 신앙의 내용을 꿰맞출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한번 돌아보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무엇으로 보답할까 해서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것을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에 그 무슨 뜻이 있겠지 하는 마음이 가져야 되는데 기어이 하나님의 단계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은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면서 아주 간단한,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간단한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럴 때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12명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근데 그 다음엔 둘로 갈라집니다. 10명과 둘. 10명은 그런데 그곳에 사는 안악자손들은 장대해서 우리가 그들하고 비교하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할 때 메뚜기 같더라. 그럼 그들이 우리를 봐도 우리를 메뚜기로 보지 않겠냐? 큰일 났다. 이제라도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10명의 얘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기에 있는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끌어들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여러분 볼 때 아무 의미 없는 별 충격적인 말씀은 아니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자기들의 욕심을 신앙의 내용과 번복을 하면서 어떤 분 딱 해서 이제 하나님도 다른 길을 갈 수 없도록 딱 그림을 가지게 되는 그거가 똑같은 모습이 여기 나와요.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은 지겠거든요. 자기들이. 이제 칼싸움하면 우리가 지겠거든요.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붙이냐면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끌어들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거. 하나님이 칼에 망하게 하려고 했어요. 우리 눈에 볼 때 칼에 망하겠거든요. 그러면 믿는 자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거죠.
아주 사소한 거지만 저는 아주 크게 봅니다. 그 내용이. 그냥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 돼요. 믿는 자들은 그렇잖아요. 이 또 풉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끌어들여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내가 살 것 같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의 판단은 내가 살 것 같으면 사는 것이 살게 해주시는 것이고, 내가 죽겠으면 하나님께서 왜 죽게 하는가? 믿는 자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 대입해서 찾아보시며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자신들을 돌아보며 거기에 어떤 모습인가에 따라서 방향 잘 잡고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무슨 일이 터질 때 막 앞뒤가 막힐 때 내 눈에는 사방으로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하시겠지. 제가 언젠가 드린 말씀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였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이리 머리를 돌리고 저리 머리를, 그러다가 마지막에 기도해야지.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그건 아주 마음이 편안했었어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질문은, 근데 왜 나는 가진 고민을 다 하고 마지막에 기도로 갈까? 바로 기도 가면 되는 건데 어렸을 때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반복은 됐죠.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진 건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는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다르신 분이야. 아멘 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가야 하는데, 고백은 고백대로 진실하게 하고 나서 일 앞에 딱 터지면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종속돼서 따라오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을 꾸려가는 모습, 멀지 않고 여기에 있는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 똑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은 더욱 오차가 좀 적게 바로 즉시 절대절명의 자리 같을 때도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죽으면 죽으리라.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고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은 정한 이치고 하는 모습으로 뚜벅뚜벅 갈 줄 아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고, 너무너무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될 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렇게 하신 건데 어떤 일이 또 이후에 있을지는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이 기본적인 모습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 이 못을 박습니다. 인간의 본능적 살고자 하는 욕심과 신앙이 어울러서 유토피아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으며 그것은 교정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기억하시고 방향 시작부터 방향 잘 잡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것으로 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비극적인 것은 종교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방향 잘 잡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고, 다시 한번 신앙은 아는 게 아니고 세상 모르는 사람들,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 모르는 그걸 나는 알아 하는 쪽으로 거듭거듭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에까지 들어가서 찾아오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맡기는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미지의 영역을 부지런히 맡기며 하나님이 주실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의 나라 얘기 같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예외 없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되돌아보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며 지금까지 예배 드려왔고 말씀을 상고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이여, 그래도 예배 한번 드리고 말씀 한번 다시 상고할 때마다
주님 앞으로 순수한 신앙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행착오 있는 것 있으면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하나 주시는 것을 은혜로 알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